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탄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평안히 잘 지냈습니까? 예. 2024년 12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을 제가 이 금년 한 해에도 격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정말 마구간에서 탄생했어요. 우리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이 밥 먹는 밥통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고통과 핍박과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러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살고 있는 집, 말구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천한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2세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고향이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소리치는 소리를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족이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것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한테 호적을 하라고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에 인구조사를 했을까? 예수님이 왕족으로 이 땅 위에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호적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km나 되는, 남쪽으로 100km를 내려가야 되는 그 먼 길을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적하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모든 역사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호적하러 내려가서 거기에서 해살날 날이 차서 맏아들인 예수를 낳아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세 사람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예루살렘 궁에 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알았어요. 박사들이 세 사람 박사가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잘못 생각했지요. 거기를 별 따라 들어갔는데 헤롯 왕이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박사들 세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벼락 같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서기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서기관이 헤롯 왕한테 얘기합니다. 옛날에 미가서 선지자가 베들레헴이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왕이 나오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박사들한테 자세히 아기가 나타난 곳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서기관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뒷전에 두고 무시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알면서도 안 간 거예요. 현대의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을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경배할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으니 가보라고. 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천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천한 자,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벌 좋은 자, 잘난 척하는 자,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자, 신분이 높은 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천한 목자들은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곳 가보면은 목자들 그림이 있어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탄 마귀 따라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신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다. 나는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한다.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승천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천한 신분, 죄인의 신분, 희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천사가 목자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찾는 사람, 빛을 따라가는 사람,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빛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무엇을 드리지요? 첫째, 황금.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황금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 사랑이 바로 이 황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물이 뭐였지요? 두 번째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향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롭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향, 아름다운 향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노엘 노엘,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세 번째, 모략이 뭡니까? 모략은 죽을 때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보혈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이것이 모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략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보혈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합니다. 절대로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며,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는, 늘 경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영생의 축복,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는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 예물과 이 생명, 이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축하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피를 나는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이 영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